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갈 때 늘 위기는 찾아오기에 마련입니다. 국가나 또 개인이나 또 기업을 하는 그런 또 회사나 또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없는 가정, 위기가 없는 기업, 위기가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날씨와 같다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바라는 것은 바로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을 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이 불행의 위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의 위기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거기에서 이 행복은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팔자다 하면서 이 팔자 타령을 자주 하곤 합니다. 얄궂은 일이 자꾸 발생하면 팔자 소관이나 또 신세가 이렇지 하면서 그걸 이제 팔자로 넘기기로 하는데, 그래서 팔자를 바꾸려고 이 부적을 또 붙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조상의 묘까지 파기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 삶의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팔자 타령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함으로써 담대하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이 사람의 닥친 상황, 운명, 이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힘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역대상 말씀에는 이제 1장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이 되어서 각 이스라엘 지파의 그 후손들, 그래서 무려 이 이름들이 600여 명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도 참 발음이 힘든 그런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무려 600여 개나 계속 나열되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소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4장 9절에 보게 되면 특별한 인물이 하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름들은 쭉 누구의 자손 이름이 나와 있지만 4장 9절에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내용이 이제 붙어서 나옵니다. 4장 이 9절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자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은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제 9절에 나옵니다. 이 이름의 뜻이
그 어머니가 이제 이 아이 야베스를 이제 낳으면서 이름을 야베스라 했는데 이게 이제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과 수고 가운데 낳은 아들. 이 히브리어서에서의 야베스라는 말은 이 고통 또 수고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시 이름을 지을 때는 좋은 뜻이 있는 이름으로 짓지 않습니까? 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이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이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석에 의하면 야베스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선천적인 그런 장애로 태어났고 그가 또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통과 그런 또 불우한 이 환경을 어떻게 그가 이겼는가. 성경은 10절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야베스는 자신의 이런 컴플렉스 또 불우한 이 환경 또 부족한 그런 또 상황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상황에 신세 타령이나 팔자로 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다른 이방 신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힘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 아뢰다는 이 말은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의 삶을 좀 바꿔주시옵소서. 또 우리 힘들고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10절에 보니까 야베스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야베스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 이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전 성경, 개혁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베스를 보면서 너의 인생은 실패고 희망이 없고 너는 계속 이렇게 불우하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외칠 때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저의 이 상황 이런 고통의 상황을 거부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과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늘 지극히 성경적인 태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인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축복의 또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의 삶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보통 되게 두뇌의 5%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5%를 쓰고 수재, 천재는 10%를 또 쓰게 되고
또 세계에서 아주 잘 나가는 유명한 사람들, 최고의 이런 천재들은 20%까지 두뇌를 활용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인간 인생도 두뇌의 20% 이상을 써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한계가 있고 내 지식에 또 한계도 있고 내 능력에 한계도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또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담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다가오는 앞으로의 나의 또 미래, 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제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환경은 매우 협소하고 또 막혀 있고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근심 속에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 저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즉 자신의 삶에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에 꿈과 비전이 실현되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 또한 또 직장을 또 구하고 또 생업에 종사하는 이 자녀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삶의 지역이 넓혀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인생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결국 이 성공은 끝나지 않고 마지막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 기도할 때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꿈이 있는 그런 인생을 바로 목표로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라는 것, 즉 소망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런 그런 바람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그냥 지금의 이 상황대로 내가 그냥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야지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또 성도의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그런 성도가 너무나도 불행한 것입니다. 작은 집을 하나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한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목표도 없고 설계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폴 트레이라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막연히 준비만 하다가 생애 전부를 낭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걸 할까 또 저걸 할까 그냥 선택을 해서 분주하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지역을,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크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냥 신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셨습니다. 결코 자신의 힘으로 이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또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러는 귀한 결실을 얻는 자녀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에게 환난과 위기와 고통이 하나도 없게 주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환난과 근심을 이기게 해주셔서 위기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서늘한 이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새벽에 서리가 내립니다. 서리는 이슬도 아니고 얼음도 아닌 것이 서리가 내리면 그 무성하던 작물들은 이제 좀 다 시들어 버리게 되고, 하지만 이 곡식들은 속을 든든히 또 지어서 탱글탱글한 열매를 맺고 또 과일들은 단맛을 이제 내게 됩니다. 과일 또 서리를 맞아야 단맛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감도 또 사과도 또 무도 그런 또 배추 다 이것도 다 서리를 이제 맞아야 속이 채워지면서 단맛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 서리를 맞으면 알곡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고난이라는 그런 찬 서리가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으로 바꾸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련을 많이 당한 민족하면 이스라엘을 들고 있습니다. 서기 AD 70년에 완전히 이제 나라는 무너졌고 또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이제 말았습니다. 완전 지도상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가였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무려 2000년 가까이 그때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나라를 세우기 전 그들을 반기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받아준 곳이 매년 강물이 넘쳐흐르는 허드선 강변, 거기를 이제 주거지로 내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도 감사당하면서 그곳에 물이 넘치지 못하게 뚝을 쌓았습니다. 옹벽을 치고 또 그곳을 정말 기름진 땅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최악의 땅을 또 최고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그곳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바로 되었습니다. 세계 0.3%밖에 안 되는 민족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큰 업적을 이루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신호요, 나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의 또 이 후손들 또 역대상의 말씀들에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이 서기관들이 후손들이 서기관들의 족속에 거주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됩니다. 그 야베스의 이름에 많은 그 자손들이 이렇게 크게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의 이런 전승 기록에 의하면 야베스의 후손들이 살았던 이 지역에 많은 유명한 성경학자들이 배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또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은혜 손길 돕는 손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를 했을 때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끝에 보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구하는 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때 그 일본의 최고의 이 전자를 이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이 후쿠시케라는 그런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일보에도 났었는데 이분이 세계 최초로 이제 초대형 LCD를 이제 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의 최고의 과학자요, 공학자요, 전자공학 기술자였습니다. 일본은 이 사람을 아주 국가적으로 아주 위대한 인물, 고아 같은 인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5년 2월 21일에 일본의 어느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가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2시간 반이 걸려서 병원을 옮겼는데 이미 뇌 상태가 50%가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일본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런 훌륭한 의료진들이 이 사람 살려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1%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의사들은 이 부인에게 임종을 준비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한국 사람입니다. 장혜림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의사의 판결을 받았을 때 부인은 이 아내는 절망하지 않고 이 남편 옆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바로 후쿠시케의 남편에게 계속 들렸습니다. 계속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남편도 계속 이제 속으로 입을 열 수 없으니까 계속 같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눈을 뜨게 되었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저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그가 간증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퇴원을 했습니다. 일본 디즈니랜드에 기독교 테마파크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물질로에서 교만한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주셔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희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장애물들이 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가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그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난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계속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기도는 몇 년을 거쳐서 계속 했을지 모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어진 사망 운명을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또 자녀들에게도 응답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알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 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그 은혜가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 인생의 어려움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믿음을 등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또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또 성도 비전교회도 하나님 지역을 넓혀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여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 자녀들이여 우리 각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